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지금까지 표정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가장 밝은 표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저희 참빛교회는 1999년 9월 12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18년 전 교회를 창립할 때 즈음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감회에 깊이 젖으실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부응하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참빛교회가 있기까지는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8년 동안에 그 은혜가 응축돼서 한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겁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과 수고가 농축된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아울러서 이 자리는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자카르타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 여러분들 이후에 이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우리들 다음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교회가 하나 있게 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 교회 창립 주일을 지내야죠.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이전에 이 교회를 섬기고 눈물과 땀으로 희생하며 섬기다가 갔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구원의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예배가 그 모든 분들과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교회의 미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굳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시리즈 설교 교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설교 시리즈는 교회 창립 주일의 즈음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며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드리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 부르심이 시작되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시작되다. 한 번 더. 교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시작되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이 소개하는 한 교회의 출발, 한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우리 참빛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혈통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것은 신앙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바깥으로 부름받아 나오다, called out from, 세상으로부터 세상 바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자연으로 부름받는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첫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교회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캘린더가 12장밖에 인쇄를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에 또 다른 캘린더를 달아 걸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사용했던 애굽의 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부터 새해 첫 달을 삼아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똑같습니까? 뭐 좀 비슷비슷하면서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와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헛된 욕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그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난,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전도사 때 돌보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혼자 생활하는데 외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청년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궁리를 해서 그 할머니를 자기가 살던 집에 모셔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아요. 살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요, 이 외손녀 집에서 와서 살면서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대. 뭐 이렇게 무섭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외손녀가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할머니가 안 보여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찾으면요, 저 책상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 할머니 왜 그래? 나 무서워.
평생 그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 이제 그가 구원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할머니와 청년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둠의 영, 그를 불안하게 하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여기서 쫓겨가라, 도망가라, 나가라 라고 선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밤부터 이 할머니가 잠을 푹 주무시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대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몸의 긴장이 다 풀어지고, 청년이 외출하고 돌아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반가워서, 그 노구를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할머니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저는요 지금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기차 티켓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좀 세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1대1로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받고 몇 주 안 지나서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의 종에서, 헛되고 헛된 삶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친목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 출석해도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이 없다면 나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가 교회됨에 대한 감동을 뼛속까지 새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감동을 뼛속까지 담고 살아야 한다.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흠없는 걸 준비해라. 일일이 쫙 살피라는 거예요, 그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4일 동안 잘 돌보다가 그 양을 잡아라. 아니 쫙 살펴서 흠이 없네요, 탁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4일 동안 잘 돌봐주다가 잡아라. 왜 그러는 거죠? 그 양이나 염소의 죽음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기 위해서요. 저희 집의 막내 아들 동찬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추운 눈 오는 겨울날 놀이터에 나가 있던 이 아이가 햄스터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손에 들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햄스터가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야, 너 이런 걸 왜 가져왔냐? 이게 놀이터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놀이터에 그게 이렇게 있더래요, 비실비실하면서. 근데 순간 얘에게 생각난 게, 그 놀이터를 늘 배회하는 고양이가 생각나더래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거 고양이한테 분명히 오늘 밥이 될 거다. 그걸 두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애에게, 야, 이거 다 죽었는데 갖다 버려! 그럴 수가 있나요? 아유, 그래, 좀 불쌍하구나. 아이고, 이거 누가 키우다가 병들어서 버렸나 본데 아무튼 가지고 들어와라. 급히 우리는 햄스터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백화점 가서 용품을 사오고 그래도 햄스터 한 마리 겨우 키웠어요. 이름도 져줬어요. 서른도. 눈 오는 날 운동장에서 돌아다니다가 발견된 녀석이니까 서른도.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난 일주일쯤 지나서 밤에 죽었어요. 온 가족이, 그때 설쯤인데 이렇게 특선 영화를 온 가족이 같이 보고, 우리 운도 잘 있나? 딱 보니까 죽어 있어. 누구보다도 동찬이 마음이 제일 안타까울 것 같아서, 동찬아, 너 괜찮아? 울음이 터졌어요. 왜 울었을까요? 만약에
그날 운동장에서 처음 본 그날, 에휴 저거 불쌍한 거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겠네. 그리고 그냥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가서 죽은 거 보면은 으아 하고 울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운동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잘 돌봤는데 죽으니까 그 죽음의 서름이, 슬픔이 확 밀려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아무 양이나 그냥 골라다가 그냥 탁 죽여서 먹어. 피만 바르면 돼. 그거 아니에요. 흠이 없나 잘 일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서 4일 동안 잘 돌봐주고 죽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죽음을 슬퍼하라. 그 죽음을 마음속 깊이 담고 살아라. 교회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 저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깊고 깊은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얄팍한 믿음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군요 하는 뼛속까지 슬퍼하고 애도하는 애석함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 4일 동안 양을 잘 돌봐라.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아프고 통렬한 죽음인지 네가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교회란 그 슬픔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함께 선언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살았습니다 나를 선언하기 전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고기를 먹는 법이 나오는데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부풀리지 않은 밀가루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딱딱한 쿠키 같은 거죠. 왜 쓴나물? 왜 부드럽고 촉감 있는 그런 빵하고 양념 맛있게 한 그런 나물들하고 해서 고기를 먹어라 그러지 않고 왜 딱딱하게 쓰게 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고통에 대해 동참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하라.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이제는 내가 죽는 거지. 교회란 이렇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지 라는 심정으로 모인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는 내가 죽습니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물속에 푹 잠기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는 죽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음울한 종교는 아닙니다. 즐거움을 거부하는 종교 아닙니다.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밤낮 신앙생활 하는 종교, 그런 변태적인 종교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노래가 나오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많은 분명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고백적인 단계. 이제 나는 죽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 10년, 15년 무슨 교회에 직분이 생기고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되는 그 순간, 교회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더니 또 다른 고통을 당하라고? 무슨 그런 게 있어.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고통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뒤를 따르는 고통하고는요, 이건 다른 고통이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고통은 결과가 없어요. 허무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거기는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고달프긴 하죠. 그런데 즐겁고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 이 소원 안 부끄러워. 아니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이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소원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해지는 것, 그거 하나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이게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의 그런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할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워짐을 위해서 내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삶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죠. 우리는요, 이 교회됨에 대해서 서둘러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좀 틀고 우아하게 좀 꽃장식도 해놓고 정감을 나누면서 그 죽은 어린 양에 대해서 이 담소를 나누면서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도망쳐 나올 때, 피난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미련 들 것 없다, 머뭇거릴 이유 없다, 누구든지 서둘러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빨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면 뭐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너무 불편해요. 근데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천국 간다면서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을 거예요. 실컷 세상 재미 누리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뭐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긴 아는데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걸 모른다는 사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할 교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곳에 사업하시던 분인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사업할 때부터 늘 같이 동고동락하던 후배, 이제 공장장이죠. 여기서 공장장을 맡기고, 또 어느 날 공장에 출구를 안 해서 숙소에 가보니까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어요. 이분이 그날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아주 깊은 새벽. 이 공장장이 그 수십 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새벽 꿈에 나타나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형님 저 이제 고향 갑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아, 무슨 고향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향을 가고, 왜 혼자가 또 가려면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말년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같이 주무시던 그 부인도 그거를 알더라고요. 근데 꿈이에요.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출근 안에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신기해. 이상하다. 마침 돌아가신 공장장이 저희 교회 몇 개월 나오던 분이에요.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물어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몇몇 교인들과 뭐 급히 가느라고 뭐 많이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찬송, 성경 다, 말씀 다, 그저 우리는 다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찬송과 말씀을 골라서 전해드렸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이 사장님이 저한테 따와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옵니다. 이분이 그때 70억 안이에요. 70억 안 동안 교회 처음 오는 거예요. 70년 교회 처음 오는 거예요. 그 부인은 미션 스쿨, 고등학교, 대학교 미션 스쿨 나와서 성경을 좀 듣긴 들었는데 시집이 불교 집안이니까 그 절에 다니셨어요. 이 두 부부가 나오면서 이왕 기독교를 믿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면서요,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2달 만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부인은 한 5, 6개월 걸렸어요. 부인이 뭐 그렇게 빨리 읽어, 좀 알면서 읽어야지. 하도 부인한테 쿠사리를 들으니까 이 성경 일독하고 저를 식사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자기가 읽은 성경 이야기를 쭉 해요. 창세기는 이런 거죠, 출애굽기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100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요,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고 거꾸로 읽어요. 계시록부터. 그래서 창세기까지. 한국에 가는 주간 빼고는 단 한 주도 주일 안 빠진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고로 해요. 얼마나 멀어요. 그분이 헌금 생활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 이번 주일날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다 마음의 작정이 생기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다 꺼내서 그 중에서 새 것만 고르는 거예요. 딱 모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다 간직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갖고 와서 주님, 이 두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참빛교회 다녔다는 증명서 같은 거 없어요? 이게 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교회 가서 나 참빛교회 다녔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평생 훈장처럼 좀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해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해서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에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먹어라. 서둘러서 먹어라. 왜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교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왕이 사는 집부터 가축들의 길이까지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런데 피를 볼 때는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치지 않으리라. 너희들의 아들이 죽지 않으리라.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하시는군요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그들을 넘어가리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죠?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금은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은 우리를 심판해서 구할 수 없어요. 높은 지위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귀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교회되는 그것이야말로 영영토록. 아까 교회 다녔다는 증명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평생 들고 마음의 훈장으로 삼게 하는 것처럼
교회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주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대학교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고 나서 시간 많이 남잖아요. 동기들 신방을 다녔어요. 제가 참 별일이죠. 동기들 신방 다니다가 집에 누가 오기로 약속이 됐는데 미처 못 가가지고, 그땐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집에다가 전화했더니 전화 받으신 아버님이 야, 너 합격했다더라. 학교에서 연락 왔다. 그땐 참 친절도 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일일이 합격자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줬나 봐요. 얼마나 기쁘든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할 게 지옥 가는 거고 그 다음 못할 게 재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격했다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찾아간 곳이 있어요. 교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뭐 곡조가 없죠. 그냥 눈물로 부르는 노래니까. 이거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가 기뻤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간직해서 갖고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된 그 순간, 여러분이 교회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영영토록 대대로 여러분들이 기념할 만한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사건이라 이거예요. 교회로의 부르심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념할 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요즘 한국에서는 거꾸로 교회되는 건 창피한 일이고 예수님 믿는 건 무지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고 교인들이 점점 줄고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최근에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거 말고 내가 1대1로 멘토를 해줄 테니 멘토 신청을 해라 하니까 뭐 이 학생 저 학생 멘티 신청을 하는데 갑자기 댓글이 하나 달면서 싹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 댓글은 이거예요. 이 교수님은 S교회 장로입니다. 기독교인 만들려고 지금 멘토링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원했던 애들이 줄줄줄 빠져나가지고요 3명 남더래. 3명. 그만큼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이 모자라섭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입니까?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대기업 사장, 회장들 나오고. 왜 이렇게 됐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한 교수님, 또 교수님 이야기는 학기 초가 되면 강의실에서 묻는데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요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손 든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의 수소폭탄 때문에 두렵고 흉흉해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소멸해가는 우리 시대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흉흉해야 할 일이에요. 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대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탄식하거나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은 통계를 통한 전망이나 예측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빼앗긴 교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차지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내실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결단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교회 창립 18주년을 통해서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십시오.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부름받은 교회된 여러분의 그 교회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참빛교회 창립 20주년, 창립 30주년, 창립 50주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8주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다짐하는 귀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